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한자리 모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항상 신앙이 원동력과 활력을 불어넣기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는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세상의 흔들림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는 이제 들어섰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죠. 이제 굉장히 이제 덥고 아직도 말복은 8월 중순경이나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위는 지옥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 부활장의 대미를 이룹니다.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복음도 이 속에 들었고 또 특히나 이제 이 구조적이나 또 이치를 따져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치상으로 구조적으로 그걸 몰랐다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읽고 뜻을 묵상하면은 누구든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51절에서부터는 57절까지는 산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죠. 악인의 부활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육신의 변화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변화되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았어도 변화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이 없이 구름 위로 들려진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잘 좀 안 들리면 얘기를 자주 해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세요. 잠깐 그 소리를 키웁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절은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과 같이 산 자들의 육체도 변화가 됩니다. 이것도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지요.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새에 그리하리라. 이는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지전능의 능력이 어떤 일인들을 못하겠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자도 살리시고 그러신 분이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분이 어찌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못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이와 같이 순식간에 산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인 바울의 신비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즉 전에 어둡고 알지 못하던 것을 밝히 말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많은 신비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전에 알려지지 않은 진리가 알려지고, 전에 어둡고 애매한 진리가 밝혀지고, 또 충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계시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않고 변화되고, 또 이 변화는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는 그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바울은 여기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오라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큰 부름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는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산 성도들은 썩지 않을 상태로 변화를 받습니다. 52절이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새에 그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판 때에 심판 나팔이 불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 변화의 이유를 다시 상세히 말을 합니다. 53절 보십시오. 이는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을 가리키죠. 현재의 육신.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믿기 때문이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믿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살아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묻혔지만은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한밤의 경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밤의 경점이라는 것은 한밤의 경점으로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점의 순간 종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도 잠깐만 한숨 자고 나면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옷처럼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썩지 아니할 나라와 알맞는 이 천국 시민이 되고 또 영원한 유업을 받기에 적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어찌 썩지 않냐고 영원한 것을 누리겠느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썩어야 그 썩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요. 인간이 이런 행복을 누리기 전에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썩을 몸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파괴될 몸 조직체입니다. 심은 것이 다시 소생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육체로 올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15장 38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 그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지금 사람마다 수억,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 각자가 다르고 고유한 몸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듯이 자기의 상태대로, 즉 계시록의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힘도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은 자는 그것을 받은 자만 알더라 하듯이 그 고유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변화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줍니다. 54절 보십시오. 54절.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또는 이김에게, 사망이 이김에게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했습니다. 혹은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한번 보십시오. (25장 8절) 이 에녹이 들려 올라갔듯이, 또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25장 8절에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거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킬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부활 육신을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고, 부활의 참뜻이 그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고 성도들은 그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성도를 인도할 것은 사망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승려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은 영원히 삼킨 바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죽을 때 사망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 때 승리가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립니다. 성도들은 사망의 멸망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와 함께 찬송을 기뻐 부를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참으로 정복된 사망에 대해서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도 무서운 파괴자를 경멸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에 그랬죠? 55절에 보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둘 수 없고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해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은 비참함으로 인간을 죽였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이제 보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영생한다. 사망아, 너는 정복되었고 무기를 빼앗기고 우리를 죽일 능력이 사라졌다. 너의 운명적인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죽이는 그 독화살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너희 능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너희 능력에 반응하며 너의 분노를 조롱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개가를 부릅니다.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의 파괴와 우상숭배가 어디 있느냐? 한때 우리는 너희 포로가 되었지만 죽음의 포로가 되었죠. 무덤에 들어가면 포로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 포로에서 석방되었고 무덤아, 너희 승리가 끝이 났구나. 사망의 끈이 풀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무덤에 갇히지 않는다. 다시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 순식간에 사망의 능력이 정복되고 무덤의 횡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가 영생으로 일어날 때 그들의 주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할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한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은 그 승리에 따라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 그리고 이제 승리에 대한 기초가 여기서 암시됩니다. 사망을 능력이 나오는 출처로 설명을 합니다. 이 56절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했습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라 했는데 사망을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죄의 짝은 사망이죠. 죄의 짝은 사망이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만 쏘아서 죄인만 죽이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사망에게 이 독소를 줍니다. 저 사람 죄인이니까 활로 쏘아서 죽이라고 죄가 사망에게 독화살을 줍니다. 죄가 사망에게 해치고 죽일 능력을 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외의 죄는 사망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죄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율법 속에 있는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 사망이다. 이게 죄의 권능입니다. 율법의 그 저주가 바로 죄의 권능.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바로 저주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저주를 퍼부어 됩니다. 이 저주라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7장 보세요. 신명기 27장. 그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율법, 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이라고 했고 이건 신앙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니라고 율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률, 율법,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보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고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율법을 확인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예 옳소이다. 백성은 말하기를 예 그렇게 합니다.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확인하거나 율법을 알거나 그러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사망의 어머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사망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사망이 들어올 까닭이 없지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가 사망의 어머니다, 모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요, 죄의 후손이 사망입니다. 사망 쏘는 것은 죄요. 이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획득한 승리로서 설명을 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획득한 승리를 설명을 하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쏘는 것인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죄의 용서를 획득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획득한 죄의 용서라는 곧 율법의 저주는 끝났다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많이. 히브리서 4장 15절 찾으셨는가요?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을 사망이 쏘아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소리가 있어도 죄가 용서되어 죄가 없어졌으므로 믿는 자를 해칠 수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가 자기 본성을 드러내서 괴계로 죄 없어진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율법의 저주를 악용해서 죄 없어진 예수님을 죽으시게 함으로써 잘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절이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죄가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 속에 죄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죽으시게 할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은 선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이 되었을까? 이 법이 왜 사용이 되었을까?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율법을 이 죄가 활용을 해서 죽게 하셨을까?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나 성경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 그리고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죄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도 거기에 동참된 거예요. 죄가 유대인을 유혹했다 하는 것은 죄가 자기가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자기가 즉 죄가 죄를 짓는 것, 죄가 죄라는 것, 그 죄의 한도를 넘어버렸어요. 죄가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게 한다는 것은 죄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잠언서 30장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을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은 죄의 본성, 죄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한도를 초과합니다. 21절서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다. 30장 21절, 잠언서 30장 21절. 이는 땅을 뒤흔드는 세 가지 일이 있고 땅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이니 이는 종이 다스리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추악한 여자가 결혼한 것과 몸종이 여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참으로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일이다 했는데 이것은 글로 기록된 세상 일이고 이것은 이유가 안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다는 것은, 죽이신다는 것은 바로 죄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포박한 거예요. 죄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죄를 결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를 완전히 묶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죄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바로 죄를 완전히 포박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죄를 포박해서 잡으셨고 그 대신 은사,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9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죄를 완전히 포박해서 올라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 죄를 모두 다 그것도 2000년 전에 모두 다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를 용서해 놓으실 것을 한 4000년이나 3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일이 있을 것으로 미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세상 죄예요. 이 세상에 널려있는 죄, 온 천지에 감싸고 있는 세상 죄,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세상 죄니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의 효력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 죄 지으면 죽어야 한다. 지옥 가야 한다. 이 형벌은 없어졌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저주가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인침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이게 완전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에까지도 구원이에요. 율법의 저주와 효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저주의 소리는 너희는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저주의 소리는 총알 없는 총성뿐입니다. 빈총입니다. 칼로 사람을 쳐도 칼이 아닌 그림자인 칼로 사람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헛것입니다. 다만 우리 양심이 죄를 지으면 아플 뿐인데 그러한 죄도 용서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의하여 죄는 힘과 사망은 쏘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망이 성도를 잡아도 죄가 힘을 잃어서 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사망의 줄이 풀어지며 죽은 성도가 재생하고 부활하며 썩지 않고 영생하며 사망에서 해방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산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언제 예수님께서 올까 하고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한숨 자고 나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는 사망이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또 부활하심에 의하여 속죄 사역은 완전해져서 이 성도는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을 정복합니다. 이 승리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날 때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망이 정복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덕택입니다. 율법은 사망에게 파괴할 능력을 주었으나 죄의 용서는 율법에서 사망의 능력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될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업적을 알면 자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죠. 믿으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어진다고 내가 죄를 갚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갚은 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속에 다 복음이 들어있는데요. 로마서 3장 16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믿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도 내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성도의 승리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5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성화시키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방법으로 축복과 명예를 누립니다. 찬양은 우리의 만족을 높입니다.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기쁨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때 사망에 대한 승리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 육신, 죽지 않을 육신, 저 천국, 의와 화평과 그 기쁨이 있는 곳,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그곳이 천국인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곳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 성도들이 구원을 하나님과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했습니다.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시편 88편 한번 보죠. (88편) 10절 시편 88편 10절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나이까? 했습니다. 11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선포되겠나이까? 아니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되겠나이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기절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망에 대한 정복과 승리가 성도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위대한 승리, 또 그 수단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또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폭발하는 열정적인 기쁨을 우리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의 정복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부활에 대한 주요 그 가르침으로 15장을 끝을 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하라. 피 흘리고 죽고 죄를 용서하라. 시편 40편에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진장 무한대로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평소에도 오시기 전에도 사랑하셨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한없는 사랑을 예수님께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러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은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잖아요. 즐거움과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받음에 의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58절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쁨,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에게 선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라 소리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치게 하라. 넘치게 즐겁게 살아라. 사랑으로 넘치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수고가 우리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또 알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58절의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권면은 세 가지인데, 먼저는 성도들을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굳게 예수님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마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즉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서입니다. 15장 34절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의에 깨어있어라.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더 기뻐하라고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왜 반대로 슬퍼하고 고통을 받기 위해서 사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런 기록이죠. 이게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으로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느니라고 15장 3절에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으니 라고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믿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 부활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은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고 또 잠시 후에 이 무덤에서 잠시 한숨 잘 동안에도 살아있고 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화될 때까지 살아있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세를 불신하면은 저 영생을 다시 부활해서 저 천국의 내세를 불신하면 모든 부정과 부도덕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 부정은 내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동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잘못된 추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썩지 아니하고 영생한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며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된 것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기초한 실질적인 소망입니다.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사망의 공포에 대한 해독제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생동하는 그 동기가 됩니다. 참성도가 이 소망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 싫다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자기의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이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혼의 한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이로써 우리 혼이 그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늘 넘치게 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순종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항상 근면하고 인내하며 참다운 경건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데 민첩해야 합니다. 임무를 수행할 때 장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장래의 보답을 이런 것을 주실까 저런 것을 주실까 하고 기대할 때는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즐겁고 기뻐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직면하고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 가지 권면에 대한 말씀에서 생기는 동기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58절에 말씀을 하셨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사실이 확실한 것처럼 성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다 두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시고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있는 것. 어찌 예수님만 따로 있고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만 따로 있고 성령님만 따로 있고 하나님만 따로 있겠습니까? 성령님 있는 곳에는 예수님 있고 예수님 있는 곳에는 성령님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모를 때 기억하게 해서 깨우쳐 주시고 근데 그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음미하면 그 속에서 그 의미가 들려오잖아요. 울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이 사도들이 죽은 후에 주님을 보았고 이 만남을 즉 죽음을 무릅쓰고 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증거했다는 것은 이 육신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실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고 또 전진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그들의 부지런한 봉사와 고통스러운 고난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섭리 속에 우리가 사는 섭리 속에 우리의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아무것도 손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히 보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수고를 잊어버릴 정도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고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봉사나 그들이 당한 고난이 내세의 기쁨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은 저 천국에서는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만큼 잘했던 것이.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좋은 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꾼인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리 충성을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 봉사하면 차후에 주님을 있는 그대로 뵙습니다.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무한한 그 평화를, 소망을,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은 자에서 다시 일어나 영광과 영예와 불멸로 보답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즐거움으로 행하는 일. 여러분도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에서 또 은혜를 찾아보시고 또 들으신 대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훈이나 명령이나 이런 삶은 사랑하라 소리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행복을 그 안에서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끝맺게 해 주셨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경천 동지할 일을 인내하시며, 그 까닭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들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심령 안에 넣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